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 말씀에 이어서 계속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고난을 믿음으로 받으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경우는 없다고 하지만 요즘은 고난이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노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겪게 되는 정말 총체적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난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놓지 않고 꼭 붙잡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주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고난을 버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 중에 심한 투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고난 위에 더 큰 고난이 겹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아픔과 슬픔은 바로 우리 모두의 아픔과 슬픔이며 또 이 모든 연단이 바로 우리 모두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간혹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크나큰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주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도와주시지를 않는 것 같아요.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 갑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지? 실제로 주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이 절실히 필요한 때고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응답을 주님이 들어주셔야 하는데 지금 주님이 역사하셔야 하는 이 절박한 상황인데 주님의 부재를 절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오기 직전에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주님의 엄청난 임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는 가장 암담하고 어두운 그러한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혹시 지금 주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다면 이제 머지않아 곧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재, 마리아의 가족들은 낙심과 슬픔과 절망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더 큰 역사를 위해, 더 큰 기적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들고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재를 경험한 후에 반드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낙심치 말기 바랍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져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리 멋진 믿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결국 죽은 믿음이 되고 말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는 징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는 원어로 페이듀오라는 단어인데 훈련을 시킨다, 교육을 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를 교육할 때 사용하는 단어고 또 장군들이 병사들을 훈련시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목적이 있는데 바로 오늘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하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징계받는 이유는 바로 사랑받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 거라고 성경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잘 새겨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그랬어요. 참,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지나봐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당장 징계를 받는 순간에는 어떻게 이런 깊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고통당할 때는 그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밖에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주여 어서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건져주시옵소서. 사실 이 기도밖에는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좀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고통에서, 이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사실 그 기도밖에 안 나오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가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징계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섭리였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내가 이렇게 있게 된 것이 바로 모두 우리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는 인내가 키워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특이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징계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과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만약에 내가요, 징계를 받고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그러한 힘든 상황이라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 심오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키우실 때 독수리로 여러 번 비유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다는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울 때 절벽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그 새끼 독수리가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땅에 떨어지면서 나 죽는다 하지 않겠습니까? 한참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새끼 독수리를 향해 어미 독수리는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자기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받아서 다시 비상합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그 새끼 독수리는 그 죽을 뻔한 상황을 겪다가 자기 날개를 퍼떡이면서 결국 날개에 힘을 얻고 스스로 날 수 있는 독수리가 된다고 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아주 심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자란 독수리는 한 번 날면 6,000km까지도 날 수 있는 그 강력한 독수리 날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심한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징계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가 임할 때, 고난이 임할 때 오히려 감사하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까지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 온다고 그저 정말 이 고난을 피하게만 해달라고 간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왕 받는 이 고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바라보며 주여 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여러분, 물론 징계의 정도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받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클수록 오히려 나중에 나타날 영광은 훨씬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정말 고난을 받을 때 그 요셉이 받는 고난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억울했고 자신의 존재가 다 무너졌고 끝까지 자기는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킨 후에 그를 그 애굽 땅의 총리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는 바로 하나님의 친아들,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고난과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는 분명 힘들고 연단은 분명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힘든 상황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와도 비교를 하십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맞죠?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을 연단시키고 잘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가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가 징계할 때는 사실 자기의 뜻대로 합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 자기가 세워놓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을 징계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온전할 수가 없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좀 불완전해 보이거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불평하기 쉽지만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으세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참 이상한 방법으로 이해 안 되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결국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보상해 준다는 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11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징계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정말 징계를 당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슬프고 힘들고 그 징계받는 그 상황에는 정말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는 목적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것은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참 복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보다는 그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열심히 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꺼이 다 해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못합니다. 도전해 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따르겠습니다. 9절에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 내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면 100이면 100,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담대히 간증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내가 못하는 것은 나는 이거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까지만 딱 선을 그어놓고 믿음 생활을 하진 않으셨는지요? 그렇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못합니다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내 삶에서 멋지게 드러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연단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훈련시키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나의 수준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만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걸음을 더 앞으로 내디뎌야 할 때에 왔습니다. 지금 팬데믹이라는 이 큰 고난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 함께 고난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징계와 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품은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고 주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며 이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